¿Cómo están? Que Dios nos bendiga.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완벽한 삼중 라이프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통해서 전 세계를 비춰서 전 세계 만물을 살리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고 그리고 겨울을 단단하게 준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 우리 하나님은 양떼들의 갈 길을 다 압니다. 어디에 가면 푸른 초장이 있고 또 저기로 가면 쉴만한 강가가 있고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은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떼들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양떼들의 라이프 청사진은 목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청녀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명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 남자 같으면, 이 자매 같으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구나 하고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선명한 청사진을 예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 대안을, 대책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 일,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 우리 걸어갈 길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삼중 라이프 청사진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것은 삼중 라이프 구원입니다. 그리고 삼중 라이프 행복입니다. 삼중 라이프 축복, 바로 블레싱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일중이 첫째는 뭡니까? 완벽한 소망 라이프 청사진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초도에 너희는 마음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초소를 내가 예비하면 다시 내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한 집을 예비합니다. 천국의 처소, 홀리 하우스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살 집이 없어서 전세 얻을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고 합니다. 집도 없는데 홀리 하우스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청사진을 우리에게 딱 서두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이 길을 따라오라. 그리고 이렇게 행하라. 그리고 이렇게 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하늘에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케어할 수 능력을 보내주셔가지고 적용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는 역사를 영원토록 주시리라. 이 약속이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소망의 라이프를 소망의 영원한 소망을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에이민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뇌를 바꾸면 삶이 바뀐다. 성령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말씀의 진리의 영. 그분이 우리에게 오면 그분이 우리의 처소,
우리를 초소로 삼아가지고 성령의 전, 템플로 데 디오스, 하나님의 템플,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그 파워하우스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슴은 성령의 불이 임하는 불성전, 바로 러브하우스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체는 이 손과 발, 그리고 우리의 눈과 아름다운 얼굴과 이 모든 입술까지 다 블레싱 하우스가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인생의 헤드가 바뀌면 전체가 다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키포인트는 바로 이 헤드, 구원의 이 역사, 소망의 청사진이 분명하게 밝은 태양처럼 확 비추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 믿습니다. 이 책에서는 뭐라 말했냐니까, 내 운명의 주인이 되는 법. 인생은 어제와 같은 삶,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느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나면 나중에 당신의 몸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인다. 운전에 익숙해지면 머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몸이 알아서 운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몸이 주인이 되어 마음을 지배한다. 그래서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 행동을, 그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 책의 2부에서는 뇌의 기능과 구조, 뇌의 상태를 바꾸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구축하고 있는 명상의 힘이 상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3, 첫째로 환경, 둘째로 몸, 셋째로 시간, 이 빅3에 대한 주의를 빼앗긴 채 생존 모드를 살아가고 있다. 이 빅3를 주관해야 된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헤드를 주관하고 컨트롤 타워가 되고, 이 소망의 완벽한 소망의 청사진이 우리에게 환하게 라이트가 된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열매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축복받으며 자녀들이 이 소망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국이, 그 이후의 삶이 대소망으로 분명한 청사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 모드에서 이 소망의 생존 모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맥락을 볼 때에 분명한 청사진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완벽한 청사진입니다. 천국의 맨션 타운의 설계도면이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 분명한 청사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할 곳, 보니까 헬라어로 모나이, 이 뜻이 뭐냐면 영구한 저택을 의미하는데, 너희 초소를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 집의 모나이, 곧 거할 곳은 구약시대에 있어서 내려오는 그 계속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 초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그 초소가 다 예배되면 다시 내게로 와서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초소가 오늘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천국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한 내 갈 곳을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가야, 그래야 소망의 낙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 살지도 모르고 누구와 결혼할지도 모르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초소, 본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것을 수용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라이프에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천국 신앙을 강조하듯이 이 강조점을 앞에 두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서 대붕을 일으킨 무디 목사님, 다니엘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된 천국을 믿고 바라보는 신자는 벌써 천국에 들어가 있는 듯한 생활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내세가 분명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조급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영원토록 살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헬레니즘의 문헌에는
내세관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질에서 분산된 것이니 마치 광선이 태양에서 분산된 것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승천은 질적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합을 의미하는데 점차 성화되어 올라간다, 이렇게 문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끝입니다. 가이드, 이 분명한 완벽한 가이드가 바로 선한 목자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했으니까 하나님이 데리고도 간다는 겁니다. 이 헬레니즘의 이 문헌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간다, 인간이 스스로 성화돼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학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력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구원입니다. 십자가 구원입니다. 부활의 구원입니다. 성령이 케어하는 적용하심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는 이 완벽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구원론은 하나님의 단독 역사, 그런 말미암아 구원론이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 실상 구약 사상이 근거된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히 구원자가 되시며 친히 하나님 나라를, 그 타운을, 그 설교도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을 다 내가 완벽하게 이루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 있는 곳에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고 가서 있게 하리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완벽한 홀리 가이드입니다. 자, 이제 천국 예비됐으면, 설교도가 청사진이 분명히 나왔으면 그 실체를 가지기 위해서 홀리 가이드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녀가요, 아빠 엄마를 사랑하면 아빠 엄마의 말을 들어요. 근데 아빠 엄마를 못 믿고 에이 뭘 믿어? 에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안 들어요. 들어도 흘려버려요. 귀가 두 개가 있어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관심 없으면 듣습니까? 대화를 해도 어떤 거는 못 들어요. 나도 못 들어요. 분명히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못 들었어. 왜? 단생각, 딴전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몰입이 하기 때문에 귀가 있어도 안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완벽한 홀리 가이드로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요 이 말씀을 지킨다,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액션을 취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션은 하나님 말씀의 에너지로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책을 봤어요. 웨인 오츠가 쓴 책인데, 때로는 마음이 체한다. 음식을 막 먹으면 체해가지고 위가 탈이 나면은 오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가지고 이거를 뚫어야 돼요. 막힌 것을 뚫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마음도 체한답니다. 마음에 박힌 가시 하나가 인생을 바꿔버린다. 당신이 된 것은 마음 깊이 있는 마음속에 부모가 생긴 말 한마디가 너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다. 인격이란 뭐냐? 부모가 자녀에게 했던 소리가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가? 말이 내면화가 되면 자의 일부가 된다. 마음은 충격을 받으면 억압을 당한다.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의 요소를 자꾸 늘어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쾌블러 로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하기 어머니, 중환병에 걸렸다는 통보를 받으면 첫째로 사실을 믿지 않는다. 둘째로 화를 낸다. 왜 하필 나인가? 셋째, 더 살게 해달라고, 더 잘 살게 해주면 하고 흥정을 벌입니다. 넷째로 죽음을 인정합니다. 우울 단계의 인생에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생은 두려움과 맞짱 뜨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보다 더 강력한 감정, 이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마음.
믿음의 감동이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과 맞짱 뜨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맞짱 떠서 이기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합니다. 내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기 때문에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양들은 두려워할 존재입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오도들 떨면서 살아가야 할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양들은 떨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목자가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영원한 소망의 목자가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완벽한 홀리, 거룩한 가이드를 주님께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저 맨션 타운에 청사진이 그려진 그 완벽한 구원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문의 말씀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여기 헬라어로 그라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원문의 뜻이 뭐냐면 유일한, 오직, only, 오직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말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진리도 유일한 진리요, 생명도 유일한 생명이고, 그리고 길도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생각하면 양떼들은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목자 외로는 멀리 있는 그 초장을 발견할 수도 없고 멀리 흐르는 이 생수의 강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오직 목자가 엘부엔 파스톨, 선한 목자가 멀리 있는 생명강을 보고 그리로 인도하고, 그리고 멀리 있는 초장을 보고 그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가시밭길이나 험한 돌짝밭길이나 그러한 험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다 치워놓고 그 길을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리 길라잡이, 이것은 바로 뭡니까? 선한 목자가 다 이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 삼중적인 완벽한 홀리 가이드는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 바로 유일한 우리 홀리 가이드라는 것입니다. 가이드가 없으면 이 가이드 라인을 안 따라가면 위험합니다. 딴 곳으로 가버립니다. 오늘 주목할 내용은 종교나 사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그노시스주의, 바로 영지주의, 헬레니즘에 그러한 파생된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이 관사가 붙어있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시한다. 이 길을 따라가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왜냐하면 홀리 가이드, 홀리 길라잡이는 목자이기 때문에 항상 양떼들의 앞에 서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파라시엠프레, 영원토록 양들의 앞에 서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항상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가이드, 이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으로 액션을 따라서 미션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인생을 다 뜯어 고치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하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기적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샤피로가 쓴 책에 보니까 마음으로 몸을 고친다. 몸의 병은 나쁜 행동이 벌이 아니라 몸의 균형이 깨어졌음을 하는 신호이며
우리 몸의 균형을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몸의 균형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몸이 아프다는 겁니다. 몸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건강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책에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훌륭한 명예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자연의학도 중요하지만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버니 시겔은 사랑의 의사라는 저서에서 환자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면 병이 치유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목자의 사랑을 받은 양떼들처럼 전 우주 만물이, 그 나무들이, 과수들이, 꽃들이 태양의 사랑을 마음껏 받을 때에 자기의 칼날을 드러내고 자기의 열매를 드러내고 자기의 독특한 향기를 드러내고 또 무서운 겨울을 준비하듯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 모든 것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뇌의 병, 마음의 병, 생활의 병, 인생의 병, 가정의 병, 자녀의 병, 이 사회의 병까지도 완벽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이드를 주님께서 주시는데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온다. 그러므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난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유명한 시인이 되고 성경을 읽고 나서 유명한 글을 쓰는 탁월한 석학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글을 쓰는 지혜도 있고 이 땅에 부자가 되는 지혜도 있고 기업의 총수가 되는 지혜도 다 있어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홀리 가이드, 완벽한 홀리 가이드,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과 기도의 인생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완벽한 성령의 적용 라이프입니다. 26절에 뭐라 했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가르친다는 것은 뭡니까? 올바른 길을 인도하고 아픈 자에게 처방을 내려주고 약을 처방하고 그리고 낫게 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을 모르는 소경에게 빛이 되어주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어가지고 영원한 나에 들어가서 영원한 파라시엠프리 영원토록 살게 하는 이 놀라운 생명 가이드를 우리에게 주는데 바로 성령 라이프 적용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도 적용하고 마음에도 적용하고 우리 일상에 적용해서 우리 자녀에게도 적용하고 인생에 적용해서 기업에도 적용하고 해서 모든 포괄적인 의미에서 태양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서 어둠을 다 물리치고 빛의 길로 인도하듯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밤낮으로 매 시간, 매 초마다 우리에게 적용의 능력으로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성령이 그래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가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리라. 그리고 낱낱이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경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나게 하고 이것으로 가르치게 하고 이것으로 축복받게 하고 이것으로 치료받게 하고 이것으로 구원받게 하고 이것으로 행복하게 하고 이것으로 우리를 바로 형통하게 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적용을 받아야 성경이 성경다워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아버지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in life,
엔미 코라손, 내 가슴에, 엔미 까미노, 나의 길에, 엔미 비션, 나의 소망 안에, 나의 모든 미션 안에 역사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애플리케이션은 우리의 생명이며 열매이며 우리의 에너지이며 우리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성령의 것,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품,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천국이 어디 있어? 저기 있어 여기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히 받으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결정체 바로 성령이 우리를 케어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연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고 아픈 것을 치료하고 그리고 고장난 부분을 고쳐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체계적으로 전포괄적으로 케어하시는 애플리케이션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보내주는 성령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내의 물은 충만하게 흘러내려야 됩니다. 쫄쫄쫄 흐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은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 인생의 라이프 인생, 이 해답의 인생은 오늘 이 말씀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니라. 나를 따르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라. 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 평안에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권리를 행사하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습니다. 만나지도 못합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눈치 보면서 쇼핑을 해야 됩니다. 사람 봐가며 만나야 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선명한 청사진을 환한 빛으로 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러한 이 홀리 라이프를 제시하시면서 오늘 성령의 영원하신 조명하심, 이것이 인생의 전포괄적으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모든 100년의 인생 노위에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장식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 또 나를 믿으라. 이 완벽한 청사진을 제시하시고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이 완벽한 이 구원의 가이드, 홀리 가이드를 제시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셔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저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축복, 구원의 치유, 구원의 행복, 구원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